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 함께 읽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성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3편입니다. 오늘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요? 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사모가의 내용이 뭐였죠? 122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22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말할 때 내가 기뻤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도달했죠? 이미 성전에 왔어요. 그러면 122편은 성전에 어떻게 했죠? 도착한 거예요.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도착해서 123편은 이제 성전에 도착했고 성전에 들어와서 부르는 노래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전에 이미 도착했고요. 그래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요. 평안을 구해요. 어디에 평안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죠.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또한 동일하게 평안이 임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22편에 있다. 그래서 성전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 성전에 도착해서 이제 그 성전에 도착한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자, 성전에 도착하면 누구를 바라봐요?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러 예배당 와가지고 수다 떨고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성전에 올라오면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주목해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 사모가 네 번째 노래는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주제가 뭐라고요? 저자 미상입니다. 주제가 뭘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긍휼이죠. 긍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정확하게 몇 번? 2절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립니다. 3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를 반복하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3편 성전 사모가 넷째 번의 노래의 주제는 뭐냐면 긍휼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단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걸 은혜로 번역했어요. 아쉬워요, 이런 것들이. 은혜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왜 긍휼이라는 단어를 왜 은혜로 바꿨을까? 이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냥 개역 성경 그냥 보자. 개정판 뭐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우리 본문을 다루기 전에 아론의 기도하죠. 아론의 축복 다시 한 번만 가봅시다. 민수기 이거는 좀 이런 거는 머리에 기억 메모리 하세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 이 은혜와 평강. 자, 이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 그리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제가 이거 늘 강조하는 표현인데 중세 경건주의자들, 수도사들이 늘 하는 공통된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예, 고전어로 끼리에 엘레ison 뭐라고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거기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무가치한 파리 목숨 같은 존재를 어떻게?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그 느낌이? 자, 하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 제가 늘 여러 차례 인용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근데 하나님이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어떻게 하셨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뭐 하시고? 대속하사 그를 어떤 존재로 바꾸시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바꾸시죠. 바로 이 과정을 하나로 설명할 때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내가 대접받을 만한 어떤 대접? 인간의 존엄성에 인격적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런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그 무가치한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세요?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그 기도, 시편은 찬양인 동시에 기도예요. 내가 예배당에 올라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지렁이 같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예요. 파리 목숨이에요. 그거 하나 죽었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이 존엄을 어떻게 했어요? 파괴했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내게 있어요. 내게. 우리가 가데스바네아 사건 이후에 그들이 고라당 사건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게 뭐죠? 왜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지도 몰라요. 여전히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 중에도 여전히 뭘 베풀고 계시죠?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은 욕망에 빠져서 고라당이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큰 소리를 쳐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새벽의 민수기를 통해 살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얘기는 긍휼이에요. 긍휼. 이걸 가장 잘 이해시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좀 살피고 본문 시편을 다루겠어요.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쳐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2절 10절입니다. 10절부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 올라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얘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아주 당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표현이 더 중요해요. 서서. 그리고 우리말 번역으로 따로 이렇게 했어요. 누구와 구별된 거죠? 아, 나는 저 세리하고는 달라요 라는 표현이 그의 기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세리하고는 따로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해요? 이 기도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세리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불이 토색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사는 게 감사할까요?
그런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나쁜 짓 안 한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은혜가 뭔지를 알았다면 나쁜 짓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지금 뭐 하고 있죠? 말은 감사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남다른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 따로 서서 그리고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11조 드렸어요.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거 그거 자랑할 거예요? 뭐 안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이거 굉장한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하고 난 달라. 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 떼먹은 적 없어. 11조 드리고 11조 안 하고도 잘 살아요.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하면서 자기의 소득의 11조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것도 변명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사람보다 낫죠. 근데 그게 자랑할 건 아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세리와 차별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뭐라고요? 불쌍해서.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글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이라는 단어의 한글식 표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하고 달라요.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적인 측은지심 이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그냥 부처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냥 대자대비 정도의 그런 불쌍히 여기는 정도의 측은지심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 시를 통해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본시로 들어갑니다. 1절. 그 긍휼을 구하는 대상이 누구죠? 하늘에 계신 주여. 중요한 건 지금 이 긍휼을 구하는 대상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긍휼을 구해요? 누구에게 긍휼을 구해요? 하늘에 계신 주여.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뭘까요? 제가 늘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성경적인 의미로 개념화하는 일이 중요해요. 하늘을 이야기할 때 이 하늘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푸른 하늘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땅은 인간이 사는 곳이고 하늘은 누구의 영역? 절대자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그럼 창세기 28장으로 가세요. 제가 도표에 그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 어디서 원래 지명은 뭐죠? 원래 지명은 어디죠? 구스. 그곳을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표현? 베델이라고 표현해요. 자,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고? 하늘에 닿고.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는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잖아요. 지금 사다리가 어디로 드리워졌어요? 하늘로 드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늘에 닿았는데 거기에 지금 그 땅과 하늘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17절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 어디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자, 이 성전은 어디로 통하는 문? 하늘로 통하는 문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어디에 있고? 땅에 있고,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다? 성전이다. 그 성전이 곧 하늘의 문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죠?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곧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을 열는 문이란 말이에요. 전에 스타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스타게이트는 이제 SF 영화거든요. 이 스타게이트라는 큰 어떤 상상의 이제 뭐 SF 영화인데 이 현재의 상황에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다른 세계 우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하면 요 동일한 공간에 있는 문인데 그 문을 통과하면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 문이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지면 문을 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계인 거죠. 바깥에서부터 어디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통로적 개념인 거죠. 성전은 하늘의 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와야 된다? 성전에 와야 돼요. 장소의 중요성. 레위기서를 통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뭐라 그랬어요? 시간, 장소, 방법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누구를 주목해요? 자, 시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제 내가 눈을 들어 누구를 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데 이게 중요한 시선이에요. 시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광야를 지날 때는 어디를 보고 가야 된다? 하늘을 보고 가야 된다. 땅을 보고 가면 어떻게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왜?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이 불편한 곳의 여정 속에서 땅을 보니 불편함이 뭐가 된다? 불평이 된다. 광야를 지나가는 건 불편한 것이에요. 그 불편한 곳을 지나는데 우리가 어디를 보면, 하늘을 보면 뭐가 된다? 감사가 된다. 매 순간 은혜다. 매일매일이 기적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하루가 징그러우세요? 요즘 폭염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우, 또 이 폭염 불볕도 참 계절은 때가 되면 탁탁 보여져야죠. 입추가 지나고 말복 지나니까 찬바람이 나요. 벌써 낮에는 여전히 뜨겁지만 이제 불어오는 바람이 달라졌어요. 느껴요. 그쵸? 계절은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분명한 건 광야를 지나갈 때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면, 땅에 머물면 광야가 불편하니 불평이 되고 부족함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욕심이 생기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무거운 거 지고 가? 너는 그냥 제사장이랍시고 그냥 룰루랄라가? 바꿔! 내가 제사장 할게. 뭐 이런 쓸데없는 것에 눈길이 자꾸 가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니까 환경을 보게 되고 땅을 쳐다보니까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을 어디를 봐요? 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봐요.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비유예요. 어떤 비유로 설명하죠? 종이 누구를 봐요? 상전의 손을. 여종이 누굴 봐요? 주모의 손을 봐.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이 금연이라는 단어와 이 비유가 어떤 맥락에 있는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독교
박해 시기에 만들어졌던 영화들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기독교 박해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들에 보면 종종 이 검투사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검투사들이 해가지고 이제 싸워가지고 상대편을 이제 탁 제압했어요. 그러면 딱 마지막 순간에 누구 쳐다보죠? 황제를 쳐다봐요. 그럼 황제가 어떡하죠? 손을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손을 보는 거예요. 상전의 손. 여종이 주모의 손을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종영한 킹더랜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직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 회장 딸 상무가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죠? 얘 쟤 치워? 그러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해고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늘에 계신 이 계시다라는 말의 원어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신 이분은 하늘의 보좌를 펼치시고 계신 진정한 누구죠? 진정한 왕이세요.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 땅에 있는 나를 어떻게 주시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이 모습을 작게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야, 손짓 한 번 하에 어떻게 되죠? 이거 이해하시죠?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주인이 종 하나쯤 살고 죽이는 건 그냥 뭐 하나로 해요? 손짓 하나로 하는 거예요. 큰 소리도 안 내요. 그렇죠? 그거 이해되시죠?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종이 그 상전의 손을 주목하면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주인의 손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치 땅에 있는 내가 그 하늘의 보좌를 펼치시고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주인의 손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뭘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처음 기도를 올리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이 긍휼이 뭔지 알면요, 그날 설교가 어떻냐, 은혜가 되냐 안 되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긍휼의 의미를 알기 시작하면 내가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은혜구나, 그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선택하셨구나. 여러분들 지금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장 다루죠? 17장 다루는데 지금 고라당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의 직분, 그렇죠? 레위인의 직분, 그 직분에 따른 뭐죠? 직무에 대한 얘기를 다시 재론했어요. 그죠? 고라당 사건 터지니까 야, 제사장이 뭐야? 레위인이 뭐 하는 거야? 이 얘기 하시고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이 직분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허튼 짓 했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줄 알아? 다른 분만 들어가도 성소에 들어가도 죽어 나오는 게 제사장이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래서 제사장을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니네들이 원한다고 되는 제사장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변호하시면서 보여주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잖아요. 누가 택했냐잖아. 그죠? 누가 택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 된 건데 네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엔 뭐가 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죠? 그 부르심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겐 특권이지만 여기에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책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죽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직분이 특권이지만 그 특권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책임적 존재해야 돼요. 그 책임지지 않으면 뭐가 뒤따른다? 심판이 뒤따른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을 지고 직무를 다하면 뭐 하겠다? 오늘 말씀이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명령을 지키지, 그러면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야. 이 말은 내가 너의 그 책임을 다할 때 당연한 거지만 나는 너에게 뭐 하겠다?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이전에 이미 뭘 경험하죠? 은혜라는 걸 경험해요. 첫 번째는 뭐죠? 부르심의 은혜. 어떤 부르심? 구원을 위해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이죠. 뭘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직분에 대하여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시고? 보상하시고. 이게 삼중의 은혜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죠? 그런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게 몸을 맡기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거 당연히 감사함으로 대가가 없어도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 보상하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삼중고를 치르며 불순종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불순종하며 삼중고를 치르며 죽겠느냐? 아니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삼중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할 거냐? 그건 누구 몫? 우리 몫이에요. 내가 불순종해서 삼중고를 겪으면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무슨 표현인지? 만나를 통해서 이미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불순종했더니 비련해가지고 그냥 이틀분 3일분 걷어오느라고 고생하고 그거 걷어놨던 거 좋다고 쳐다봤는데 다 썩어가지고 냄새나가지고 코 비틀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썩었으니 내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살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시편 이 123편을 통해서 긍휼이라는 것을 이 시선을 통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내가 살고 죽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누구 손에 의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구원받은 우리를 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격이고 은혜인데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근데 하나님은 또 그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보상하시겠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게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이 그 광야의 여정이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감사할 때 축복의 여정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 본문 시편 123편 1절 2절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얼만큼 시적으로 잘 표현되어졌는가를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긍휼을 구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긍휼을 구해요? 3절 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3절이 뭐죠? 여호와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뭐 때문에? 심한 멸시 때문에. 그 심한 멸시가 누구 때문에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말 성경은 조금 번역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조금 멀어요.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느끼는 긍휼이 있어요. 이거 존재론적 긍휼은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존재론적 긍휼을 구한다는 건 내가 인격적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티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용어적 관계를 이해하시겠죠? 자,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들이라도 내어주시는 그 행위가 사랑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이 가치 있다 여겨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상황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도 겪게 되는 이 심한 멸시, 이 상대적으로 겪게 되는 이 심한 멸시는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평안한 자. 그 다음에 예? 그리고 또 교만한 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평안한 자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교만한 자예요. 어떤 교만한 자? 시편 73편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시편 73편이 무슨 시죠? 시편 73편 악인의 형통에 대한 탄식시예요. 제 3권의 첫 번째 시예요. 고라의 시, 아삽의 시예요. 이 시편 73편으로 가보세요. 73편 3절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거 한번 보겠어요.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나는 걸음이 미끄러져서 아주 자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왜?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어요. 오만한 자의 질시를 봐요. 저희는 죽는 때도 고통이 없어요. 힘이 건강해요. 타인 같은 고난도 없어요. 타인 같은 재앙도 없어요. 그들은 교만해서 그 교만이 먹거리가 됐고 강포는 그의 옷이 됐어요. 살찜으로 눈이 튀어나오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지나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저희는 능욕도 안 당하고 압제도 안 당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편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랬죠? 시편에서 성문학서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죠? 오늘날 말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살인 강도 못된 놈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악인은 뭐냐면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잘났다고 사는 사람들, 그게 악인이에요. 지금 결국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삶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도 본질상은 누구와 같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누구를 멸시하죠? 이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겪는 느낌이에요. 이걸 제가 이 도표 맨 하단에 보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이 노래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저자가 누구냐. 우리는 지난 시는 저자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 시적 배경을 살펴볼 때 그 의미가 풍성해져요. 그죠? 성경적 의미로 다윗의 시였어요. 근데 본시는 저자가 미상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피는 데 있어서 견해차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미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해석할 때
세 가지 개념을 다 봐라. 하나는 뭐냐면 순례자의 입장에서 부르는 노래의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포로 귀환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 또 더 중요한 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시편이 언제 편집됐다고 그랬죠? 포로 귀환 이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과 관련된 사건이 뭐죠? 성전 재건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조롱과 멸시,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 알아요. 그죠? 그 세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순례의 길을 행해요. 여러분들 1년에 3번씩 반드시 순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시골에서 성전 한번 올라왔다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렇죠? 야,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하나님 믿으면 되지. 꼭 성전 가야 돼? 왜 유별 떨어? 그러니까 네가 곤모양 꼴로 살지. 예수 믿는답시고 살면서 그렇게 뭐 성전 찾고 뭐 신앙생활 한답시고 그렇게 살면 가난하잖아. 너 왜 그러고 살아? 조롱 멸시 당하는 거예요. 더운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일해야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언제 일해?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겪는 아픔이 있어요. 자, 순례자들이 겪는 아픔과 멸시는 뭐냐면, 너 그렇게 유별 떨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복 받아? 그냥 그만냥 콧골로 살지. 이런 심한 멸시와 조롱을 겪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하는 평안한 자들은 어떤 사람을 지금 말하고 싶어하냐면 부를 누리며 살고 있는 악인들이에요. 악인의 형통함 우리가 지금 시편 73편에서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교회 다니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돈 잘 벌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 시험 많이 들었었죠. 사업하시면서. 장로라 그러는데 막상 사업해보니까 가라 영수증 떼달라 그러고 앞뒤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잘 살아나 보다. 돈도 잘 벌어. 뭐가 정답이죠? 뭐가 정답이에요? 혼란스럽잖아요. 73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라고 그랬어요. 그 혼란스러움,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해서 거의 뭐예요? 넘어질 뻔했다. 그 소리는 내가 신앙을 포기할 뻔했었다. 근데 내가 어디 올라가서 이걸 깨닫게 됐죠?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내가 정신이 번쩍 나고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부럽지 않다.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비록 넉넉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이 멸시와 천대에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겪는 멸시 있죠. 느끼시잖아요. 핍박당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존재론적 긍휼도 있지만 이 본문의 시 속에서 오는 내가 상대적으로 겪고 있는 이 멸시, 조롱을 당하면서 겪는 아픔. 포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했을까. 야, 하나님 믿는다더니 너희 선민이라며 나라 잊어버리고 고모냥 꼴로 포로 생활하다가, 그리고 귀환한다고 니들 돌아가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개털이네. 사람들로부터 시시와 멸시를 당하고, 성전 재건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멸시와 천대받아요. 그죠? 야, 니네들이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러고 조소를 해요. 그죠?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심한 멸시 조롱을 겪었던 그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멸시천대 안 당하잖아요. 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세상과 함께 짝 하면 아무 갈등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려면,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음의 정도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있는데, 더 아픈 상처는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다고 쳐요.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면 더 힘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뿌리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하죠?
성전 재건하는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해요. 이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픔들이 있죠.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은 본래는 어디서부터 와요? 존재론적인 의미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본래 뭐다? 지렁이 같은 존재였어. 본래 나는 티끌 같은 존재였어. 그 멸시 천대가 뭐 이렇게 대수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데.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십시다. 그 다툼과 아픔, 멸시와 천대, 핍박에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상처를 받아요.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원망이 되지 않으셔야 돼요.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되면 광야에서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으로 멸망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성전 사모가 네 번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다? 하나님께 뭘 구해라?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가십시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새롭고 산 길, 열린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목을 뻣뻣이 세우고 거기서 뭘 자랑하겠어요? 오직 뭘 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존재론적으로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고 내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 아픔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 아픔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그 아픔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 아픔이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죠?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 받아라. 그게 정상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때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감사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고 좌절하지 말고 이게 은혜구나.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거 깨달아 주셔야 돼요. 우린 민수기를 보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정탐꾼 12명 들어오니까 몇 대 몇? 10대 2. 그 10대 2가 나중에 확장되니까 어떻게 돼요? 60만 대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느끼시잖아요. 이거 아시잖아요. 고라당 사건 딱 터졌어요. 고라가 등장하니까 고라를 따르는 250명,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온 회중이 다 따라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광야의 길은 때때로 그렇게 절박함으로 몰려갈 때가 생겨요. 그때 뭐 해야 된다? 걔네들하고 맞짱 뜰 일 아니에요. 맞짱 떠봐야 우리가 못 이겨요. 그때 뭐 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자세가 중요하다. 긍휼을 구하는데 어떻게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기도해요? 있을 수 없어요. 한국 교회가 1980년대 이 의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예전엔 기도한다면 당연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권사님? 옛날에 의자 없을 때 뭐 놓고 예배 드렸어요? 맨바닥에서 예배 드리고 조금 나으면 못 깔고 방석 깔고 자부동 깔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당연히 무릎 꿇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개념이 없어졌어. 엎드립시다. 엎드려야 살아요. 그 엎드림 속에는 무슨 단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엎드림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긍휼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이야.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해? 그렇죠? 그렇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던 내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주체로 내가 부름받았는가.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셨어요. 그 한 영혼이 바로 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해서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지렁이 같은 존재, 이스네만 하는 파리 목숨 같은 무가치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아들이라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도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에서 이거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셔서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일날 또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온 순례자가 불러야 할 가장 중요한 노래는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가슴에 와닿아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모셔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감격들이 우리 안에서 우러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날마다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